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말을 가끔 들을 겁니다. 저분 참 영적이다. 영적이다. spiritual. 영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저 사람 참 영적이다. 이 말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닙니다. 영적이지만 잘못된 영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바른 영일 수도 있고 잘못된 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영적이다, 스피리추얼하다 라는 것이 꼭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번 서론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오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어야 될 영이 있지만 경계해야 될 영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건지 한번 잘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세상에 속한 세상의 영,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뭘 입었구나, 목사님 뭘 입었네, 신발을 뭘 신었네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지만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가 않죠. 저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 마음속도 그렇죠. 우리 사람 마음속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안 보이죠. 잘 보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가끔. 하여튼 그냥 감추질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속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당신이랑 50년을 살았는데 난 당신 속을 모르겠어. 50년을 살았는데 당신 속을 모르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남편 속을 진짜 모를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남편이 마음속으로 평생 몇 번 바람을 피웠는지 아내들이 모른대요. 마음속으로 평생 몇 번 바람을 피웠는지 아내들이 모른대요. 어떤 세속적인 상담가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남자 중에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있나요? 가정을 지킬 정도에서 다 몰래 바람 피는 게 남자입니다. 세상에. 적당히 바람을 피워도 가정만 허물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은근히 가르치고 있어요. 상담가라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은근히 속으로 동의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정말 말세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얘기 듣고 은근히 속으로 우리가 동조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망합니다. 아멘 하기 싫죠? 그래도 망해요. 그렇지만 정말 아내가 남편 속을 모를 수 있고 남편이 아내의 속을 모를 수 있어요. 아내가 뭘 줘야지 좋은지도 모르고 꽃만 갖다 줘. 캐시를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속을 모른단 말이에요. 오래 살아도. 자, 이렇게 마음을 보기가 힘든 것처럼 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영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 2절, 3절을 다시 보겠는데, 자, 이단, 거짓의 영, 사이비, 무슨 말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 거짓된 사상, 어떻게 분별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가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미 또 많이 와 있다. 이런 말까지 있죠. 자,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준 한 가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당시 대표적인 이단은 여러분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것 같은데 영지주의, 그렇죠? 교회를 제일 위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보다 더 무섭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하여튼 막 교회를 허무는 그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영지주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의 장막을 걸칠 수가 있느냐.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당연히 그럴듯하죠. 그 플라톤 철학에서는 우리 몸을 그냥 텐트라고 생각했고 껍데기라고 생각했고 잠깐 덮고 있다가 벗고 가는 그냥 열등한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플라톤 철학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세속주의가 세상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육을 입으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 예수님의 신성 divinity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humanity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단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왜 이런 이단이 나왔을까요? 영만 중요하고 육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 이런 이단이 나왔을까요? 육은 하나도 안 중요해야지 자기들이 육신을 가지고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100%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맞죠?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그걸 지키려고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셔야 하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니까. 죽어야지 피를 흘리실 수 있으니까. 죽어야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피를 흘리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의 도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도전했다, 신성을 도전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 이단의 도전이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했다,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했다. 사람이신 것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일 리가 없어.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육신을 입어? 그렇죠. 사람인 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많은 이단들이나 이런 세상의 공격들, 학문의 공격들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든가요? 신성을 공격하든가요? 주로 신성을 공격하죠.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대단한 사상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분은 진짜로 보통 사람과는 틀려. 근데 여전히 사람이야. 보통 사람과 틀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여기까지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틀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결국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많죠. 이건 왜곡 정도가 아니라 미쳤죠? 한국의 계룡산에 예수님이 현재 60분 계시답니다. 자칭 메시아.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많은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그리고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안상홍 뭐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이랑 동급인 거 아세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야, 한심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지성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spiritually blind 되면 안 보여요. 거짓 영,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다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요즘 뭐 JMS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그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안상홍이라는 자는 또 웃긴 얘기였어요. 이름이 안상홍인데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게 자기 때문이래. 왜냐하면 안정환이 아니고 유상철의 상이고 황선홍의 홍이래. 자기 이름이. 그래서 안상홍 내 이름이 좋아서 한국이 그 당시에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갔대요. 자, 이런 자들에게 빠지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럽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틀린 거 알면서도 한번 빠지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나와. 그렇게 고집스럽고 미련해요, 사람이.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부인하는 이단들은 분별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경 교사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자료를 잘 선별해서 볼 줄 안다면 충분히 좋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서 이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 분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를 분별해요. 아십니까? 세상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우리의 영을 분별한다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가지 말아야 할 무속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점 보러 갔다고요.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더래요. 그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제가 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이 제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큽니다. 아주 용하죠? 보세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오늘 4절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의 영을 이기었나니 이단에도 빠지지 않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이 무당이 어떻게 알았지? 용하지 않아요? 자, 제가 무슨 말 했어요? 우리도 세상의 영을 분별할 수 있지만 세상도 우리의 영을 분별한다고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건 딱 보니까 가짜구만. 어우, 쟤는 진짜네. 어이구, 겁난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았대, 집사님이. 왜요? 무당이 알아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지. 아니, 무속인이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구나. 이래가지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가가지고 야, 내가 진짜랜다. 그랬더니 또 그 소그룹원들이 다 그러더래요. 거기 어디냐? 다 물어보더래요. 뭔가 많이 이상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영도 우리를 알아보고 분별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그들을 분별해요. 그런데 분별하기 힘든 교묘한 이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몰몬교니. 몰몬교는 좀 힘들긴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해. 신천지 같은 악질 무슨 이단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 그렇지만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너무 착해도 이단은 이단인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뭐 신천지, JMS 이거 분별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분별하기 힘든 교묘한 이단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습니다. 나름 교훈이 있는 좋은 얘기들로 접근을 합니다. 학문의 이름으로 접근을 해요. 심리학, 철학 이렇게 학문의 이름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들을만하고 세상 사는데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끄덕끄덕 아하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의 눈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면 결정적으로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사상에는 철저히 무신론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진화론적인 사고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모든 그들이 하는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들을 때는 너무 솔깃하고 좋은 거예요.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찾는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좋은 얘기예요. 돈 벌게 해준다 약간 그런 얘기, 셀프 헬프의 이름으로 자아 실현의 이름으로 좋은 얘기들 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좋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고 프로모션이 되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고 되게 듣기 좋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심지어 교회들도 교인들도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싫어하는 단어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죄. 너는 죄인. 그런데 오늘날 학문에서는 죄라는 얘기를 하던가요? 심리학에서 죄라는 얘기를 하던가요? 상담학에서 죄라는 얘기를 하던가요? 죄라는 단어 대신 정서적 장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하죠. 그건 죄가 아니야.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정서적 장애를 겪는 거야. 이러면서 위로한답시고 죄를 덮어버리죠. 여러분 진화 심리학자요 무신론자로 교회에 가장 도전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차드 더킨스입니다. 리차드 더킨스가 쓴 책은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이기적 유전자. 철저히 무신론적 바탕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좀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죄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전자가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거다. 네 유전자는 이미 기억장치 아니냐. 다 기억되어 있는 정보 아니냐. 네 그 못된 유전자, 이기적인 유전자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죄냐. 우리는 그냥 유전자의 조작에 움직이는 로봇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책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이기적 유전자만 있을 뿐이고 인간의 책임도 없고 나의 의지의 역할도 없고 죄 짓고 유전자 탓하는 거죠. 그렇죠? 죄 마음 놓고 짓고 유전자가 이래서 부모님께 이런 유전자 받았거든. 나도 피해자거든. 자기가 죄 짓고 나는 피해자래. 그러면 그 이론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죄는 어디 있고 인간의 책임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로봇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론에 매료되고 있고 그런 철학적 바탕에서 얘기하는 많은 강연들 이런 것들이 막 유튜브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이 사상에는 왜 하나님이 없는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의 암흑이 없다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단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에서 나온 소설들, 영화들, 드라마들, 또 어떤 의학계에서는 요즘 호르몬의 작용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거 다 호르몬 때문에 그래. 어떤 자매가 남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남편한테 성질을 막 부리고 막 성질을 그냥 30분 동안 부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리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래.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책임을 호르몬에게 돌려버리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호르몬에 의해서 조종되는 로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의지를 가지고 비록 완전한 의지는 아닐지라도 연약한 의지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행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지 않아요? 호르몬 때문이에요? DNA 때문이에요? 죄도 없어요? 다 환경적 요인이에요? 정서적 장애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거의 모든 드라마의 배경에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나? 요즘 제가 드라마를 끝까지 본 건 없지만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지나가다가 제가 이렇게 한 5분씩 보잖아요. 밥 먹다가 또 틀어놓은 거 보고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전생이 어쩌거니 다음 생애가 어쩌거니 매일 그런 게 나와요. 매일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두 남자가 이런 대화를 했대요. 선배가 그러더래요. 야, 후배한테 너 사는 게 뭐냐? 너 사는 게 그게 뭐냐? 그랬더니 후배가 그러더래요. 그러게요. 다음 생애에는 잘해봐야죠 뭐. 교회에서.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분이 있을까 봐 걱정해. 뭐가 문제죠? 다음 생에 잘해보겠다는데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다 이런 말합니다. Angel of Light. 사탄인데 우리에게는 천사처럼 나타나요.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속임수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것이 진리인 양 포장을 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짓이 분별이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전생은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없습니다. 삶은 오직 한 번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지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4장 6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보세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시의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들이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건 네 편 내 편 이걸 가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왜요? 영적으로 블라인드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먼저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왜 그렇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셨을까요? 아직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을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강력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담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일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진도 무너지고 그 담도 무너지고 그에게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오늘 영의 분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영적이다. 이것이 꼭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별하는 기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곡해를 하는 자들이나 혹은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봐서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지 사이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말씀드렸고, 더 교묘한 이단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좋은 자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단보다 더 교묘한 것은 학문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에게 좋은 그럴듯한 말로 전해주지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에 죄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개입은 없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 교묘한 이단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고 믿었다면 이제 아직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전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배제하고 부인하는 교훈들, 학문들, 철학들, 서적들, 드라마와 영화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세상 영에 의해 눈이 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망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